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위해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값진지 모릅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야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저희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에게 특별히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루는 근간이 가정 공동체이기에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밀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온세대 예배를 통해 전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대 간 건강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공유하며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명선교회의 모든 가정이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심규성 목사님과 김승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깨달음과 감사함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섬기는 초등 1팀 아이들과 교사들께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차리엇 박수.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제가 명선교회 처음 와서 맡았던 부서가 바로 초등 1팀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아이들의 또 찬양을 다시 들으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생기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그 아이들 보니까 제가 처음 명선교회 왔을 때 유아팀 담당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이 고등부에 다 했더라고요.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전사님은 그림 좋아하세요, 혹시? 그림 뭐 그럭저럭 좋아하는 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오늘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TV에서 가끔씩 본 것 같아요. 맞아요. TV에서 이 그림이 자주 나오고 또 그림책, 동화책에도 아마 많이 소개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보는 관객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전도사님 생각 말고 우리 다른 사람의 생각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혹시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저런 생각이 든다,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님이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 좀. 네.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최주성이요. 최주성.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나는 심규성인데. 네. 우리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막. 그림을 띄워주세요. 친한 친구가 막 죽을 목적 보고 와 이러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와, 원래 사실 첫 번째 발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선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 줄게요. 와,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혹시 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우리 녹색 옷 입고, 그래, 하유라 미안해. 좀 이따가 할게, 너는. 우리 저기 녹색 옷 입고 있는 친구가 먼저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온세대 찬양팀 친구네요. 그쵸? 네, 자기소개 꼭 해주세요.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서. 네. 자기소개.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태양이요.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태양이는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그래, 이야기하면 어때? 이 그림에 어떻게 생각해? 그림을 주세요. 네. 뭔가 절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절망하는 것 느낌이 든다. 뭐에 절망하는 것 같아요? 뭐가 절망하는 것 같아? 막 뭔가 달리고 빨리 달리고 싶은데 느리게 달려가지고 계속 절망하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절망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막 빨리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거. 빨리 달리고 싶은데 빨리 뛰지 못해서 절망하는 느낌? 네. 네. 와, 우리 어린이 태양 관객님께서는 이렇게 그림을 보셨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선물도 주시겠습니까? 상품권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한 명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는 아까만 했고, 그래, 우리 하유리 친구. 네, 우리 하유리 친구. 네. 네. 일어서서 자기소개 하시고, 네. 누구예요? 홍하율. 홍하율.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네. 발음이 아주 좋아요. 어느 초등학교에 다녀요? 서천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엄마는 누구죠? 엄마. 이세영. 위세영 엄마랑. 아빠는요? 홍영조. 제가 지금 그 구글에 나오면은 그 구글이라든지 시리, 그 애플의 시리랑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홍영조 집사님. 자, 우리 그래요. 우리 하율이 친구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코가 떨어진 것 같아. 예.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 코가 떨어진 것 같다. 저는 머리가 빠진 것 같은데요. 와, 네. 우리 하율이 친구. 코가 왜 빠졌을까요? 그림에 코가 잘 자세히 안 보여서. 아, 자세히 안 보여서. 그래, 자세히 안 보여서 빠졌는데 이 코가 왜 빠졌을까요? 몰라요. 아,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상상으로 남겨두겠다. 경치 구경하다가 거기 울타리에 코 박아서. 아, 바깥에 좋은 그림을 주십시오. 네, 그림을 좀 주세요. 이 바깥에 좋은 풍경을 보다가 넘어져서 코가 박았다. 야, 그렇구나. 네, 우리 이거 이상은 홍하율, 네, 위세영 집사님과 홍영조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네, 홍하율 학생의 감상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조금은 약간은 너무 재미가 있는데 조금은 약간 더 큰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혹시 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미안해. 우리 다음에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언니 오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없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없나요? 없어요? 아, 네, 상품권 엄청 큰 거 준비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 너 그래. 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규야 그래. 그래, 너 그래. 진규야. 그래, 너는 이렇게 가슴에 물음표도 달고 왔잖아. 어떤 느낌일까?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름 자기소개하고. 네, 중학교 1학년 이진규예요. 아, 중학교 1학년 이진규 학생.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진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림을 네. 그냥 뭔가 저를 보고 절망한 느낌? 나를 보고 절망한다? 그러니까 진규 학생을 보고 절망하고 있다? 그냥 이 작가가, 그러니까 화가가 의도하는 게 그냥 뭔가 그 보는 이들을 보고 절망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예, 역시 중학생다운 그림평이었습니다. 우리 급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잘 대답해준 우리 진규 학생에게 박수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규 학생은 목사님께 전화해요.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또 방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림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절규라는 그림의 이름이고요. 이 작가의 이름은 뭉크라는 사람이 절규라는 이름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났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칼럼을 읽으셨나요? 한 자사고 진학 상담 중에 이제 주제를 던져주고선 고등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주제가 나와 공부의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네요. 그렇죠. 네, 공부와의 관계. 네, 나와 공부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던져줬을 때 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4장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 부류죠. 네. 그렇죠. 두 번째 그룹은 상위 1% 학생들. 여기 있는 부류. 아, 그러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림을 4컷을 보여줄 텐데 이게 신문 기사여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부에 있는 한 청년에게 부탁을 한 끝에 아주 좋은 그림들 4컷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부류의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못하는 부류인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그룹. 못하는 부류다. 네, 그림입니다. 근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연인 사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랑 무슨 관계죠? 네, 이 그림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네. 싶지만 잘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관계다라는. 네, 나와 공부의 관계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네.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그렇죠. 나와 공부는 절대 붙을 수 없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1% 그룹 같은데요. 상위 1%는 아니고요. 네. 이 왠지 저랑 굉장히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상위 1%.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N극과 S극이 잘 붙거나 뭐 잘 연결되는 그런 커플들의 그림이 있을지 않을까요? 한번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 샤 대학교에 가는 건가요? 네, 샤 대학교입니다. 아, 예.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지금 엄마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엄마이고요. 지금 이 그림은 엄마의 그 의지와 열정에 그 끌려가는 자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저 줄은 이제 개목걸이입니다. 실제로 개목걸이를 내 목에 채우고 대학에 데리고 들어가는 엄마의 그림을 이 상위 1% 학생들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처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 번째 그림인데요. 그래요? 네,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과목들이 다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과목, 국영수, 사탐, 과탐 이 과목들이 얼굴과 두 팔과 두 다리를 서로 잡아당겨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능지처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굉장히 잔인한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공부라는 게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진학 담당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전도사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청년팀 좀 어떤가요? 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대학교 때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또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취업을 하지만 막상 취업한 직장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 회사 말고 다른 곳은 없을까? 내가 평생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나? 또한 이것을 취직함과 동시에 나는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 불반도, 지옥 불반도, 그리고 망한 민국이라는 말로 부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인터넷에 있는 신조어들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3포 세대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포 세대는 알고 있거든요. 연애, 출산,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5포 세대 그리고 7포 세대는 뭔가요? 3포 세대라는 것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일컬어 3포 세대라고 하죠. 하지만 5포 세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통해서 뭐 돈이 많이 쓰게 되니까 이성 친구를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제 이성 친구도 넘어 동성 친구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겠다. 임대해서 살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7포는 뭔가요, 목사님? 7포는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꿈과 희망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라는 것을 가르쳐 7포 세대라고 합니다.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 앞이 캄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환경은 참 중요하죠. 내게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권오덕 형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어십에 종종 글을 올리는 형제라고 제가 알고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셨죠? 네네. 네. 근데 그 글을 뭐 봤을 때 그래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형제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형제는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고 마우스로 한자 한자 클릭을 해야지만이 글을 쓸 수 있는 형제입니다. 혹시 그 형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은 없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마 그 형제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서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바로 이 형제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권오덕 형제고 네. 좌측에 있는 분이 권은 전사님. 그렇죠. 권오현 네, 권오현 전도사님이고요. 전도사님. 네. 오른쪽 위가 이제 심기성 목사님. 예, 제가 머리를 조금 내리고 갔네요. 네. 네. 오른쪽 아래 분은 그 간병인인가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보이네요. 네. 네. 네, 우리 아이워십 GP라시는 이주일 전도사님이랑 권오현 전도사님이랑 저랑 함께 이 오덕 형제 집을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다시피 오덕 형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면은 생명에 큰 지장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뭐 저는 사실 이 오덕 형제를 제가 처음 오덕 형제를 만난 것은 98년도에 이 오덕 형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제는 이 청년부 예배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소그룹도 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뭐 그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덕 형제를 제가 다시 만난 것은 명선교회 초등 1팀 전도사로 왔던 2007년도에 이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몸이 참 많이 불편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호흡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 형제를 만나니까 호흡기도 하고 있고 몸이 너무나 많이 불편해서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인데 형제는 계속 누워 있다 보니 근육의 손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왔는데 저도 이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골다공증이 오면 몸의 다른 뼈에 이상이 있기도 하지만 이빨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육계통의 질환이다 보니 이 소장과 대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빨을 음식으로 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덕 형제는 특수한 음료로 담겨 있는 그 캔에 담겨 있는 음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야기만 들었을 때 참 암울하고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덕 형제를 찾아갈 때마다 오히려 제가 많은 힘을 받고 옵니다. 얼마나 밝게 저희를 맞아주고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의욕이 항상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중도 실명하셨던 분들이 계신 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중도 실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분들은 살아가다 시력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낙심감과 절망감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그 심적인 고통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더 경제는 본인은 건강하다가 몸이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경안정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형제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홈페이지에서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새벽 예배의 말씀과 교회 소식들을 다 보곤 합니다.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오덕 형제가 저보다가 훨씬 더 많이 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아마 다 외우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누구는 어떻게 되었냐? 누구는 돌아가셨다는데 괜찮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제게 물어보고 이렇게 되었다더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오덕 형제님께서 제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사역하는데 바쁘지는 않나요? 제게 오히려 오덕 형제가 걱정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항상 오덕 형제의 삶에는 의욕이 넘치고 삶의 의지가 있는 형제입니다. 보시듯이 환경은 암울합니다. 환경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면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 보시다시피 환경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오덕 형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이처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잠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정 학생. 민정 학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인 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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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학생 오늘 봉독하러 이렇게 올라왔는데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내려보내기 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자, 민정 학생이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요. 요셉.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잃은 자기 형제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간 상황. 예. 제가 어제 민정 학생한테 오늘 본문만 읽지 말고 말씀 전체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읽어왔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이고 형들한테 미움도 사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민정이가 읽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셔서 3절 말씀 우리 민정이와 함께 다 같이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맞습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삶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또 고통스러움보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민정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 딸도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예쁘게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정학생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민정학생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정말 힘들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상황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직은 안 되겠죠. 어린인데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민정학생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본문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이 눈과 해석의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민정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실패, 또 괴로움과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 희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요셉을 요셉답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거나 또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 계속 절망적이고 더 구렁 속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지금 상황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 여전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한 집에 하인으로 일하다가 주인의 아내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전사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또 반드시 좋아지거나 항상 형통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또 닥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속적이고 그리고 꾸준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한 번 힘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31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23절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믿는 요셉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요셉은 그 믿음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살았던 시대랑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상황과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비슷한 것은 절망
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희망적이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을 겹치고 그전에는 또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지났고요. 또 불완전한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삐걱삐걱 이념의 갈등이 우리 사회 가운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북한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절망적이다라고 때로는 볼 수 있고, 청년들이 지옥불반도 또 헬조선, 또 망한 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다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오덕 형제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만 본다면 꿈과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희망 고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딱 떠올랐잖아요. 어떤 분이죠? 네, 우리 베델터에 계시고 야곱 코이노니아에 계신 우리 이기상 집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우리 이기상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내 김윤희 권사와 사랑하는 초롱 사랑 두 딸을 둔 한 가정의 그 대리자로 세우신 이기상 집사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신앙을 갖지 않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편을 잡으셨던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대학에 다니게 될 무렵 목사님 사모가 되신 누님의 전도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군대도 다녀왔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게 되었고 저의 삶이 변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을 배필로 삼아 주셔서 또 하나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무선사업부 특허 출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었는데 저에게서는 애플사와의 그 특허 소송을 준비하면서 내 모든 지식과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일에만 매달리고 온갖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던 2007년도에 믿음의 연단인 큰 시련이 저에게도 왔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면역세포 이상으로 수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습진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여러 곳을 거쳐 큰 병원에 가서야 건선이라는 면역질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심해지면은 몸의 모든 관절까지 상하게 되는 무서운 난치병이었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항상 흰 장갑을 끼고 다녀야만 해서 저로서는
온갖 불평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아주대 병원에서 10일간 입원해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위안의 말씀에 치유의 확신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장로님의 권유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시어 주께서 한 가정의 대리자로 세우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돌아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며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2년 반 만에 병은 완치에 가깝게 치유되었고 이제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체력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후로도 잠깐 2011년도에 믿음이 해이해졌을 때 이 병이 다시 재발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시험으로 연단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는 죄의 회개와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지난 9월 말로 30년 직장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번 10월 동안 한 달 동안 혼자 다녀온 오대산,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 종주를 통해서 비와 바람 속에서도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굳게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의 대리자 너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신 주님과 함께 제2의 직장을 갖는 희망을 품고서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주님 앞에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짧게나마 믿음으로 힘이 되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손이 아주 반들반들해졌어요. 전에 정말 끝이 이렇거든요. 하나님 은혜 잘하소.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55년, 7년? 네, 삶의 과정을 불과 5분 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그 많은 세월을 5분 만에 요약하는 거 이거 큰 재주입니다. 집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될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집사님 그때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려고도 노력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체력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이런 부지런함이 있구나, 끈기가 있구나, 집사님은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참 명예롭게 그 긴 세월 직장생활을 마치고 또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힘 되신 주께서 집사님의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집사님의 간정 또 민정이 또박또박 읽어주는 성경 말씀 또 아주 지혜로운 대답 몇 마디만 더 했으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질문이 없을 법도 했을 만큼
민정이의 대답 정말 좋았어요. 우리 온 세대 찬양팀 고맙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훨씬 잘했어요. 은혜가 펄펄 넘쳤어요. 특히 저쪽에 있는 두 남자 어린이의 찬양하는 그 열정, 꼭 옛날에 내 모습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 1팀 교사들과 함께하는 찬양은 정말 백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김진주 집사님, 그 아이들 믿음의 고백 맞죠? 예,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진주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틀림없이 옆에서 그렇게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호흡이 평소에도 저렇게 팀을 섬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으로 세워져서 여러 모양으로 감당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자기 얘기하면 눈을 쳐다봐야지 이래. 그래 내가 뭘 얘기할 거 아닌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어느 때보다 잘하셨어요. 청중들의 호응이 오늘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밥 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사주다간 큰일 나요. 아래 위로 같이 해줘야 돼요. 오늘 기도도 오랜만에 청년팀에서 또 하니까 우리에게 골고루 함께 예배위원들이 섞여서 한결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희망이요 능력이신 그 주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뭉크의 저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재작년에 저 뭉크의 그림이 1년 동안 신문에 기사화된 게 한 4번 정도 되었어요. 제가 저 뭉크의 저 그림이 나왔을 때마다 기사를 스크랩 해뒀습니다. 그 해는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때라서 그런지 저 그림이 직접 한국에도 와서 보여지기도 했고요. 아주 유명한 그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림이었는데,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본 이것도 오늘 스크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너무나 귀한 그림을 통해서 주님 안에 참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또 오덕이가 저렇게 많이 아프니 그러면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명절 때는 그 누운 자리에서 아이가 또 선물까지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교인들을 챙기는 게, 방금 교인들의 건강 어떻게 되셨느냐 묻는 게, 얘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오덕 형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 지금 20몇 살짜리로 아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오덕이가 교회 안에 또 몸이 불편한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거나 또 가족관계 속에서거나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내 주변에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중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새 힘과 소망을 그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김성규 집사가 이거를 하였고 이제 곧 수술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의 형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이 어린 아이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직장과 삶의 길을 가지고 밀어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교하신 주의 은총 힘들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또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망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시시비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나라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조국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우리 여러 정치인들과 국무를 맡아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참 역시 주님, 어디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는 압니다. 모든 국가적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빠른 날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희망의 필요 조건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 허락하신 또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삶을 극복한 우리 여러 형제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나 배후의 모든 것들을 친히 섭리하시는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화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내환과 외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의 전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새 소망 가지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견고한 사랑의 성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93